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온 서시현 형제고요. 또 몇 주 전에 우리 조정희 형제님께서 여기 나와서 설교랑 강의해 주셨는데 또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 서시현 형제입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분량이 많아서 제가 오늘 빨리빨리 할 텐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거 파일 제가 공유할 테니까 나중에 성경 구절들 다 찾으시면서 한 번씩 더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 이쪽에서 말해도 들리는 거죠? 네네. 자,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 자, 심판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막 되게 무겁고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쵸? 무거운 주제는 맞지만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제 성경 강의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라고 할 때 이제 그 제독교에서 이제 감리교나 장로교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에 한 번밖에 없다라고 이제 인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 심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생각들, 자기 이론들 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심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포항에서도 성경 공부를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이거를 강조합니다. 네, 지식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지식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걸 제가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이 구절들을 항상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2절 보면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성도의 사랑은 세워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지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지식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 보면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고 형제다운 친절에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하면 이는 만약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넘치면 그것들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너희가 생산을 못하는 자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또 지식을 더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식 앞에 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덕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이제 그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데 9가지 그 성령의 열매들로 먼저 우리들의 인격의 토대가 잘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보시면 너희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지식을 활용하는 그 모든 일들,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던간 세워주던간 아니면은 설교를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성도의 사랑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공부하실 때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성도의 사랑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오늘 이제 공부하려는 이 이제 영존하는 심판은 사실 기초교리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6장 보시면 1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원칙들을 떠나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초가 뭐냐? 그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 죽은 행위들에서의 회개에 관한 기초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한 기초와 침례들의 교리에 관한 기초와 두 손으로 안수함에 관한 기초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기초와 영존하는 심판에 관한 기초라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가 이제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성경의 교리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존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기 기초라고 하신 이 지식들은 성경에 매우 명확하고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흐리멍텅하게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고, 이 교리의 원칙들을 떠나서 오히려 완전함으로 더 높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쌓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지식의 기초 중 하나가 바로 영존하는 심판에 대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의 교리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심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음 뒤에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건가? 아니면은 심판이 있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제 많은 의문을 갖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2장 15절 보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양심과 생각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과 생각만 있다면 사실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세상 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이 성경을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면 이 심판이라는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겠죠. 누구는 언제 심판을 받고 뭐 이런 거 모를지라도 언젠간 심판이 있을 거야. 언젠간 최후의 심판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욥기는 이제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인데, 이때는 그러니까 욥이 있을 때는 성경도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죠. 근데 이 욥이 부활도 알고, 심판도 알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언급을 19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23절 보시면, 이는 그분께서 옳은 것이 아닌 것을 사람에게 부과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과 함께 심판으로 들어가야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석에 서갖고 재판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잘못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못이 없으시죠. 잘못을 하셔도 안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옳지 않은 것을 부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쟁이로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하시며 당신께서는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나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과 죄인들을 심판하실 거고 그때 절대 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불의하지 않으시고 잘못한 것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의한 일이나 부정적인 일이나 힘든 일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혹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아니냐, 이 세상에 이 참혹한 광경들은 무엇이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맞아요. 그게 선한지 악한지 그 사람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잘못된 것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죄인에게든 그리스도인에게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한 양심과 생각만 있다면 심판을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냥 직관적으로도 쉬운 얘기다. 그리고 심판을 유념한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겠죠. 자,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네, 정의와 불의, 선과 악, 옳고 그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이 세상에서 어쨌든 위너가 되기 위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살면 되는 것이죠. 이제 게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의 양심에 또 심판에 대해서 넣어주셨죠. 자, 우리가 보통 성경이 영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된다. 우리가 영감과 보존을 한 쌍으로 묶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선과 악이 있다와 심판은 사실 같이 따라가는 개념입니다. 선과 악이 있다면 왜 있겠어요?
판단하기 위해 있는 것이죠. 심판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없다면 선과 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우리가 선과 악을, 인간이 선과 악을 알고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어렵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심판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편 17절 우리 구역할 때 많이 쓰죠.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지옥으로 돌려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대단히 미워하세요. 증오하세요. 자, 에스겔 14장 3절, 또 하박국 1장 13절, 또 히브리서 1장 9절 보시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악을 관망하실 수조차, 보실 수조차 없는 정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자, 아무 근거 없이 지옥에 던져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하실 수 없다고 아까 그 욥이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근거 없이 넌 죄인 탁 던져버리고 그 사람한테 설명도 없이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이 세상에서 소송을 하면 재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입을 막고 유죄로 만드실 것이죠. 이 심판 때. 자,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서 보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항상 경고를 해주세요. 확실히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계시하지 않고서는 그분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예고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36절도 보시면 이제 비유인데 또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보냈느니라. 자, 포도원에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계속 때리고 안 주고 하니까 더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제 1장 보면은 우리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심판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라 하시는가? 본격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심판이 7개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쭉 퀵하게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죠.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몰랐으면 구원을 못 받았겠죠. 자, 아담이 무죄 시대를 끝내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일정 원칙에 따라 용서하셨으나 죄가 아예 제거되거나 삭제되거나 없어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 보면 나는 수천에게 자비를 간직하여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아니하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도 죄들을 그러니까 수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이제 희생 제물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런 이제 성도들, 다윗, 엘리야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쳤던 희생제는 이제 임시 방편에 불과했던 겁니다. 죄를 잠시 덮어두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희생 제물들을 바쳐서 그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도 그렇고 우리의 희생 속죄 제사도 그렇고 이제 하나의 모형이었는데 모형이 아니라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그러나 그때 충만함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자,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원형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 죄에 대한 죄 자체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거죠.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자체가 되신 거죠.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불만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어 죽였는데 모세한테 이제 솔루션을 주시죠. 노뱀을 만들어서 세우고 이걸 보기만 하면은 낫는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왜 예수님의 상징이냐면 예수님께서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뱀의 비유가 되신 거죠. 그때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 보시면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죄 자체로서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다고 입증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가서 그 죄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 이미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런 심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라고 할 때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나란히 서갖고 무슨 뭐 이렇게 동영상 쫙 우리가 행했던 거 나오면서 우리의 그 잘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에 대한 심판도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인인가요?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짓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의 죄를 몽땅 가져가셔서 죄 자체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 존재는 아닙니다. 심지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마귀 들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치도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 놓으셨어요. 자, 일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습니다. 정당하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 용어예요. 딱딱딱 누구 무죄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당함을 입증받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인은 의로운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의 육신을 입고 살고 있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육신의 정욕에 순종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해 주셨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지만 우리가 또 이제 살면서 짓는 죄들 그것에 대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자백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자, 그래서 자백을 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보시면 이는 만일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고 그때 이제 영어가 저지예요. 이게 이제 재판, 판관 여기에서 쓰이는 말이죠. 자, 자신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판단받는다는 것은 징계받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는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 우리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면 또 우리가 판단받지 않고 또 징계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들을 다 제거하시고 심판받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범죄할 수 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심판하고 자백함으로써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바라는 이제 시간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죠. 자, 우리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교회는 휴거가 되죠. 휴거가 되고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에서 했던 모든 행동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지상 삶에 대한 평가와 상급을 위한 그런 이제 심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보시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되고 이때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심판받고 하나님께 판단받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특히 로마서 14장 10절, 11, 12절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형제 사랑, 그러니까 형제에게 어떻게 했느냐, 자매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집중해서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보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0원 하나로 빼면 큰일 나거든요. 회사에서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고 그거를 이제 회개 보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 14장에서는 이제 형제 사랑, 형제를 판단하고 실족시키고 아니면 세워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보시면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히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비교적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은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물로서 지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금이나 은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헌신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쌓이는 것이고 또 불로 태우면은 타버릴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가 될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다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면은 우리는 진짜 열심히 일했고 잠도 못 자고 일하고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였어요.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러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는 거죠. 예, 상급으로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보상하셨다면은 얘네는 불에 안 타잖아요. 이게 남아서 저희들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일이 하나님은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 다 판단하시고 평가하셔가지고 이런 재료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이 그날 정확하게 판단받고 평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일,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에 대한 심판도 우리가 휴거돼서 셋째 하늘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되게 무서운 일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심판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또 왕관이 있죠. 이 왕관 사진은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이제 5개의 왕관이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왕관 중에 첫째는 이제 생명의 왕관이 있어요. 생명의 왕관은 어떤 성도들에게 주느냐?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또 계시록 2장 10절 보면 너희로 하여금 정년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너희 중 일부를 감옥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련을 견디고 시험을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죽는 거 뭐죠? 순교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시련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왕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제 박해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과 고난가 있다면 기쁘게 견디십시오. 나중에 머리 위에 이거를 얹고
계실 기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또 생명의 왕관 말고 썩을 수 없는 왕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또 27절 보시면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수 있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그것을 행하나 우리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행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나의 몸을 억제하고 그것을 복종하게 하노라. 이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썩을 수 없는 왕관은 절제, 나의 몸을 억제, 복종. 즉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인내도 해야 되죠. 인내는 이제 여기 위에 생명의 왕관에 속하는 개념이고, 이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육신을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런 것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절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4년에 한 번씩 오는 올림픽에서 우승하려고 얼마나 그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그 운동선수들의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썩는 왕관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자, 그래서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자기 몸을 억제하고 복종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길이 또 본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의의 왕관, 의의 왕관이 있습니다. 의의 왕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은 다 이 의의 왕관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왕관이 있어요. 자, 영광의 왕관. 영광의 왕관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일명 이제 목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상이죠. 자,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하노라.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증인이요 또한 드러날 영광의 동참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면서 그들을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 또한 하나님의 상속재산인 그들 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재산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 위해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다만 양무리의 본보기들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희의 왕관이 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의 소망이나 즐거움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바울이 구령에서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환희의 왕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령을 하고 그 구령을 하면은 이제 구령자들에게 주는 이제 왕관이 이제 이 환희의 왕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상급, 금, 은, 보석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왕관들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회개보고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들, 모든 것, 말들,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거예요. 아, 정말 저는 지금 말을 하면서도 소름이 돋네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면 그런즉 어떤 사람이 이와 마찬가지로 승리들을 위하여 분투할지라도 그가 합법적으로 분투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는 왕관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 여러분은 이 강의 들으시고 야, 나는 왕관도 다 받고 상급 진짜 많이 받아야지 하면서 분투 진짜 열심히 하시되 합법적으로 하셔야 돼요. 합법이란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법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나무와 그루터기가 돼갖고 다 타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3개까지 했고요. 빨리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네요. 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심판을 우리가 일명 대환란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환란도 유대인들을 위한 심판의 때예요. 자,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거절하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까지 거절을 하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절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때를 마련하셨는데 그게 이제 대환란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 보면은 그리고 공경의 때가 있으리라. 그러한 때는 민족이 존재한 이래 심지어 바로 그때까지도 결코 없었던 때라. 그리고 그때 너의 백성이 구출되리니 그 책 안에서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마다 그러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없었던 때인 공경의 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대환란인데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공경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물론 이제 세상 죄인들, 이방인들도 고통을 받는 때지만 그때 메인 플레이어는 이제 그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야곱의 공경의 때고 결코 좋은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바냐 1장 14, 15절 보면 아주 이제 부정적인 날이죠. 주의 위대한 날인데 진노의 날이고 공경과 괴로움의 날이고 황폐함과 황량함의 날이고 어둠과 암울의 날이고 구름들과 짙은 흑암의 날이죠. 전무후무한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의 시간이 바로 이 대환란인데 이제 유대인의 심판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대환란의 목적이에요. 이사야 4장 4절 보시면 주가 심판의 영으로 또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예루살렘의 중심에서부터 그곳의 피를 정화할 때까지 그러하리라. 호세아 14장 4절 내가 그들의 타락을 치유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그 언약 신학자들은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얘기를 하죠. 다 거짓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돼요. 자, 우리가 그 네부카드네자르라든지 다리오, 키루스, 알렉산더, 카이사르 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했는데 원형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유대인을 지배하고 박해하며 멸망시키려 할 것이지만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야곱의 공경의 때죠. 대환란이고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아모스 9장 8절 보라 주 하나님의 눈들은 죄로 가득한 왕국에 있도다. 그런즉 내가 그것을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키겠노라. 단 내가 야곱의 집은 모조리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호세아 1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에프라임아 어떻게 내가 너를 포기하겠느냐. 징계하고 괴롭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치셨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심판받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받는 심판, 대환란이 있고 또 대환란이 끝난 후에는 민족들, 그러니까 교회도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상 받았고 유대인도 대환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그리고 남은 이제 이방인 민족들이 또 심판을 받는데 이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네. 그 마태복음 25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 25장 30절, 31절, 32절 보시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올 때 그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올 때 그때 그가 자신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셨죠. 그리하면 그 앞에서 모든 민족들이 모이리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서로 분리시키리니 마치 어떤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나누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이 끝난 다음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너희들아 와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 사람들은 이제 양의 민족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시면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는 제가 그 구절을 제시를 안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 읽으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에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대환란 때 유대인을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민족들을 심판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교회, 유대인, 이방인 다 심판하셨죠. 이제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민족들을 철장으로 통치하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철장으로 통치를 하신다고 하나, 이게 대체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이 아닌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어렸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철장으로 무섭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왕국시대 때.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그분께서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천년왕국 동안 사탄은 불의 호수에 던져지진 않습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에 세상으로 묶여서 갇혀 있을 거예요. 갇혀 있을 거고, 그래서 계시록 20장 1에서 3절 보시면, 그리고 내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끝없는 구렁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저 옛 뱀을 붙잡았으며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였고 그를 끝없는 구렁 속에 던졌으며 그를 가두고 그의 위에 봉인을 하였으니 그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은 사탄이 갇혀있기 때문에 미혹을 못해요. 사탄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인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뭐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이제 민족들이 나중에 모이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사탄은 끝없는 구렁에 갇히게 되고 그의 천사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천년왕국 후에 사탄은 다시 풀려납니다. 잠시 동안 풀려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도 1000년이 다 끝나고 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투를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이면은 사탄이 갇혀 있는 시대예요. 우리 사람들을 이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우리 앞에서 통치를 하고 계세요. 왕이세요. 근데 그런 시대에도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인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면서 나중에 1000년 뒤에 마귀한테 동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러시는지 사실 상상은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 위로 올라갔고 성도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하죠. 예루살렘 포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그들을 집어삼켰더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내십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비로소 천년왕국 뒤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 이제 우리를 6000년 동안 속여왔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미혹했던 그 마귀가 비로소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지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사탄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천사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들을 나중에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판단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다서 1장 6절에 자신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 있고, 베드로서 2장 4절에 죄 지은 천사들,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감옥 안에 있는 영들, 이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딸들에게서 거인을 낳았던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도 이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 보시면,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땅과 하늘이 싹 다 사라지고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허공에 떠 있어요. 그리고 심판받기 위해서 이제 부활을 하는 죄인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 보시면,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더라.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심지어 그 죄인들이 갔던 장소인 지옥,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이 사망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져서 우리 이후에 있는 이제 그 백보자 심판 이후로는 이제 영원 시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백보자 심판까지 총 7개의 심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회복과 그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모두에 부유하시며 과연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지나간 길들은 찾아낼 수 없도다.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아니면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아니면 누가 그분께 먼저 드린 적이 있어서 그것이 그에게 갚아지겠느냐?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이렇게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운동선수들처럼 열심히 뛰어다니고 훈련하라고 많이 권면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상을 얻어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달리라.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편하게 살다 가지. 이게 아니라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라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절제하라고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절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의 몸을 억제하고 복종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권면한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이득이었던 어떤 것들이라도 나는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느니라. 진정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의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다만 손실로 여기노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의 손실을 감내하고 그것들을 다만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쟁취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 부활을 자기가 잡은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그것을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내가 행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니 곧 뒤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가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실 것이고, 모르겠어요. 그때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시를 좀, 제가 좋아하는 시를 제안해 드리면, Only One Life라고 찰스 스터드라는 이제 중국 내지 선교사가 지은 시인데, 원래 시는 더 길어요. 근데 후렴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다 불타서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항상 인지하시고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